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부가 좋은 집에 살고 매 끼니마다 아주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그래도 그 부부가 마음이 안 통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항상 그러세요. 당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치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나이나 뭐 어떤 거 상관없이 100세 다 된 노인도 부르시고 노예도 부르시고 목동도 부르시고 심지어 기생도 불러 쓰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를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누군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까? 근데 그 마음이 통하는 비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게 품어져야 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았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해야 맞추는구나. 요게 이제 깨달아지셔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편지를 사도 빌립보가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살이가 여의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때마다 중요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편지 쓰니까 하나님이 좋은 메시지 전하라고 줬겠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쓰세요. 군대 가 있는 그 아들이 편지가 안 오면 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오면 뭔가 고통스럽구나. 사도 바울도 문제 있는 데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보면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 비밀이 이제 서신서예요. 빌립보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아주 고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럴 때 전도된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다른 교회보다 제일 많이 도움 준 교회가 어디냐? 이 빌립보 교회. 심지어 오늘 빌립보서 2장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 교회는 옥바라지 하는 사람을 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 분쟁과 갈등이 있더라. 그 분쟁과 갈등이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여제자가 둘 있어요.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제자, 여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둘이 다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에 보면 너희 교회 안에 행사가 있고 신방 있고 위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분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런 서론입니다만 그 2장 1절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게 있는데 서로 구제하고 협력하고 신방하고 이런 게 교회 행사가 있는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뜻을 합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데 3절에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왜 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들 나의 기쁨이 아니냐 너희가. 그러니 4장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니까. 서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뚜껑을 열어보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게 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는 지금 교회 나가는데 자기가 남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 나간 줄 알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에 시기와 질투가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갈 줄 모르지만 이 땅의 신앙생활 다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속이 한편에서 겉만 베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러면 이미 잡혀요. 이미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롭고 선한 게 없는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사람 눈빛 보면요. 아주 눈에 자기가 의로운 아주 그냥 너무 의로워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죄예요. 내가 너무 선해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너무 의로워서 남을 심판해야 되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은 것 때문에 막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더러운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게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온갖 살인과 음욕과 광패와 미움과 도적과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 중심을 살피고 내가 갚느니라. 아예 그러셔요. 난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겉보고서 사무엘은 놀래 기절 초풍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허용으로 하는 거고 남이 나보다 잘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마음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욕심으로 막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와 율법. 이게 종교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막 얼마나 경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해? 멀다는 거예요. 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할례 자랑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는 건 오로지 성전과 할례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미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마음에 받아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마음을 다해 사랑.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엄청난 헌신이나 재물이나 예식이나 이런 걸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자기 허영과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종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자기를 의시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을 줘. 예?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하고 막 살아계실 때 면박을 주고 뭐 사달래도 안 사주고 그러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사상만 이만큼 차려놓고 귀신이 돼서 와서 복 달라고? 예? 그게 외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형식이나 겉으로 된 열심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경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 모임의 회원 중에 하나가 성격이 괴팍하대요. 매일 싸웠대. 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엄마가 말썽 피우는 사람의 엄마가 본처가 아니야. 첩이야. 본처를 밀어내고 이제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의 식구들이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큰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공격을 해요. 어릴 때 그렇게 하고 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데서 컸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엄마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엄마들은 다 이쁘장하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화장도 하고 이쁜데 자기 엄마는 불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엄마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엄마 피하고 엄마 못 오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모가 얘기해 주길 네가 깐난쟁이였을 때 집에 불이 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서 건지지 못할 때 이 엄마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너를 구해내고 나니까 얼굴이 닿더라.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요 펑펑 울고 그 얼굴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아름답더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게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부터는 교만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가난한 집에 몫으로 오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비워서 뭐예요? 종이 됐다. 낮추고 낮춰서. 여러분 존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존재가 뭐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래요, 버러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그 신곡에 나오는 소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지옥에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 지옥 모습을 그렸다. 막 벌레 같은 게 막. 근데 그걸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그 안에 죄인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니까.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야비하고.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죄인이구나 인간. 정말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이야.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느껴져요. 뼈저리. 정말 예수밖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위에 쓰실래요? 예수님 밑에 계실래요? 그걸 알면은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죠. 예수님 낮아진 것보다 더 낮아야죠. 거기서 뭐 남 앞에서 이럴 게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같이 깊은 수렁에서 날 건지시기 위해 당신은 그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구나. 두 번째로요. 예수님 뭐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 죄인으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저주를 당신이 다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아픔을 안다. 당신 아픔을 알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 흘려. 왜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암에 걸려봤다 이거예요. 수술도 받아보고 고통도 받아보고. 그래야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체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뭐 대단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게 오신 거예요. 가난한 목수지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성화 보면 멋있게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진짜 뱃상만 이게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약하셨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남들 한 번에 지고 갈 걸 몇 번씩 넘어지니까 나중에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지게 해요. 그거 절대 남에게 대신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넘어지는, 지금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쉬었던 데 거기마다 이렇게 이제 순례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못 가신 거예요.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정말 정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잘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정적이셨는지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이렇게 아프면 아유 잘 됐다. 그럼 뭐 또 조금 좀 안 된 사람 안 됐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조금 좀 미운 사람 하면 잘 됐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우셨다고. 인생이 고통받는 거 우셨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려고.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라고 기도할 때 알아 나도 알아. 그 중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제 대제사장이 계시니 너희가 고통당하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요 너희와 같이 똑같이 체울하신 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아신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큰 수술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주님 너무 아파요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도 십자가 달려봤다. 그런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더래.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넘어가지더래, 그 아픔이. 그 힘든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알아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한테 힘들 때 힘들지.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이걸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가 날 위해 고통받는 걸 아느냐? 농사를 지은 대통령이 농사꾼들의 아픔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냥 보좌에 그냥 앉아서 이놈들 그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시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게 진리냐?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뭡니까? 과학적인 이론이 진리도 아니고요. 도덕이나 철학이 진리가 아니고 종교나 어떤 율법이 경건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진리예요.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굉장한 뭐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의 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정신질환에 걸리고 고통받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사랑받지도 못했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사랑받아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왜 사랑 안 해줘? 나 왜 나만 미워해? 천만의 말씀, 쥐가 사랑 안 하는데. 정말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신경 써주고 전화도 해주고 왜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지구를 만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누가 날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겠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넌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네가 어렵고 힘들든지 탕자처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영접할 테니까 와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영접할 줄 믿습니다 하고 탕자가 돼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다가가면 당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율법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예수를 구원은 받았어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그러므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낮아지고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를 높이고 높이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만왕의 왕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원리를 몰라요. 희생하면 희생하는 만큼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죽음어지면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걸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다 대접받고 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 하늘에 받을 게 없다니까. 이 땅에서 난 행복해, 난 모든 게 다 끝났어, 아무것도, 천국 난 몰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니까 높여주시더라. 머리를 숙이니까 내 머리를 들게 하시더라. 다 버리니까 모든 걸 다 주시더라. 여러분, 아마 주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영광을 누릴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코앞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문 앞에, 문 앞에 이렇게 주님 와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 짜자잔 짠, 이거예요. 지금 오늘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딱 열리면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세상이 긴 것 같고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이게 눈 깜빡하면 그래요. 예? 저는 눈 깜빡하니까 주일 아침이더라고. 일주일 지나서 눈 깜빡하니까 주일 아침이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벌써 3월이에요. 이제 벚꽃 펴요. 조금 있으면 좀 덥다 그럴 거예요. 또 한 해 지나가요.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사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귀하고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너무 생명이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 내가 이 모든 일이 헛될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14절 원망과 시비가 없고, 이렇게 해야 15절 세상에 빛이 되고, 그렇게 돼야 16절에 내 걸음이 뭐예요? 헛되지 않을 줄 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고, 이 땅에 왜 살게 놔두셨어요?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집니까? 사랑이 품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원죄 뿌리가 있어서 원망과 시비와 불신앙과 다툼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지 사랑 잘 안 됩니다. 사랑해져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도와주실 거래요. 도와주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니까 여러분이 볼 때 못나고 성질이 더럽고 막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를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 낯을 뵙느니라.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교도소 전도로 유명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여러 살인범들 많이, 호성이라는 친구는 뭐 일가족을 죽여가지고 마당에 안매장했던 사건도 있고, 또 용칠이라는 사람은 아주 무식하게 사람들 죽이는 그런 사람도 봤고, 그런 살인마들이 들어오면요 속에서 화가 난대요. 이렇게 살. 그러면 그걸 꽉 누른대요. 저 영혼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면 아주 그냥 그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 그런 사람들 많은지 전도 안 된답니다. 미운 생각이 들지. 근데 그걸 붙잡고 운대요. 운대. 이 박효진 장로님이 붙잡고 예수 믿어라. 믿나? 얼마나 난폭한지 안 된답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사형 선고 받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붙잡고 운대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살인마도 울고 자기도 울고, 예수가 영접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이 귀중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그래, 그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에 내가 관제가 되어질지라 널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관제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보면 관제라는 건 저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걸 해서 내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물이 돼서 널 위해 나무 피 한 방울 다 쏟아낼지라도, 맨 마지막에 제단 위에 맨 마지막 마무리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시대를 빛나게 빛으로 만들 거래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할 거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를 맡길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조그만 목동인데, 요만한 목동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리라. 내 마음에 맡기 때문에 목동인 이 어린 소년일지라도 그에게 나라를 맡긴대요. 지금 세계를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에게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이유가 왜 여러분에게 맡겨야 돼요? 이 시대가 15절에,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이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도 살려야 되고 지역도 살려야 되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사람들 볼 때 미움이 앞서고, 예?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닌데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심으로 구원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 오늘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죠. 이런 사람들의 경제를 이런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오늘 우리 마음이 바뀌셔야 돼. 예? 우리 마음이 바뀌셔야 돼. 그래서 그 대단한 일꾼이었던 유오디아 순두개가 오히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안 바뀌었는데 교회 지도자가 돼버리면 교회 문제만 바뀌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앞서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앞서면 종교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앞서서 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당신이 낮아지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로 우리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볼 때 또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또 많은 심령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